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들을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살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 또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혹 내가 연약하여서 또 넘어지고 또 불순종한 것 있으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죄의 연총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할 만큼 우리 예수님의 짧은 그 인생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이 남기신 교훈들을 정리하기에 부족할 만큼 우리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또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딱 한 가지만 우리가 꼽으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일컬어 어명이라고 합니다. 어명. 임금님의 명령.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명이여 이러면 누구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어명을 받아야 됩니다. 어명이여 하는데 나는 못하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남습니까? 그 다음에는 병사들이 와서 이렇게 칼로 목을 치거나 아니면 오랏줄에 묶여서 붙들려 가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가 사실은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생명 축제를 딱 2주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전도해야 될 이유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앞으로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4가지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전도에 관한 주제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맛보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언장을 써놓으면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강제 집행력을 가질 만큼 중요한 것이 유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5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아까 보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가복음은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데, 증거되는데 이 일에 너희 모두는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내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전도하라고 유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1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바로 그 앞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십니까? 주의 복음에 증인되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서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씀 또 다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의 우선순위 1번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유언인 전도하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필수 전공, 그것이 전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지만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 만큼 내 신앙생활이 성숙되거나 떳떳하지 못해서 아마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동안 전도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11월 11일에 있는 새생명 축제와도 같은 전도 집회를 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잔치를 열고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전도하시고 이렇게 태신자를 품으시고 이렇게 인도해 오시면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전도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전도 집회라고 하는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땅히 전도해야 될 일을 여러분이 잘 못하고 계시니까 교회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도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지불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닦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뭐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천주교를 믿든지 아니면 뭐 절을 열심히 다니든지 그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그 뭐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법이 없어도 살 만큼 누가 보는 자리든 보지 않는 자리든 늘 그냥 정말 진실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종종은 없습니까?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정말 착하게 선하게 법이 없어도 살 만큼 그렇게 살아들이면 자기의 그 어떤 선행으로 자기의 어떤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자기가 행한 그 선행으로 자기가 자기의 재산을 헛헛 구제한 그것 때문에 그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4장 12절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무 독선적이다. 우리를 향해서 너무 배타적이다. 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분이 큰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동안 다른 이단에 깊이 빠졌든지 다른 종교에 새벽까지 가서 그렇게 열심히 다른 성교를 섬겼더라도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해야 돼요. 수용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지 말고 나머지는 우리 다 양보하도록 합시다. 다 인정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사실 그게 아닌데 우리 믿는 사람만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셔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교회만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이 민족 가운데 참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섬겨오고 민족을 섬겨왔는데 언제부터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딱 붙잡고 그 한 가지 외에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열심히 해도 구원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목숨 걸지 않지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죠.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을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더 어려워지셨죠.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앞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잠을 자도 파수꾼은 자면 안 됩니다. 성루에서 깨어서 지금 이 밤에 혹시 적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그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먼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파수꾼의 책임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파수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깨어 지키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야 돼요. 북을 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다가 일어나서 빨리 몸을 피할 수 있도록 그게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파수꾼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냥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뭐 그러겠지 그러면서 잠자고 피하지 않고 그러다가 성 안으로 쳐들어온 적들에 의해서 그들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들의 피해에 대하여서는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마땅히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 북을 울리고 큰 소리를 외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만약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요?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얘기가 다시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서 그 핏값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예입니다. 예. 이거는 가정입니다. 막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왜 예수 안 믿었느냐? 너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너의 죄값을 지옥에서 치러야 된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는데 이 사람이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는. 아니 제가 예수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나는 누구도 나한테 교회 가보자 그렇게 전도한 사람도 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어디에서 살았느냐? 제가 2012년도에
범천사동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범천사동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웃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가끔 만나면 서로 눈인사 정도 하는 그런 사람들, 혹은 같은 동네에 이웃집에 살면서 인사도 나누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몇 년을 같이 살면서도, 얘기하면서 지내면서도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냥 죽었다면 그 사람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겠다고요? 바로 나에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두려운 말씀이지요. 그러나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내 친척들, 내 친한 친구들, 동창들,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내가 자주 가는 슈퍼마켓 아줌마, 미용실의 사장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혹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았으면 참 그나마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그렇지 못해서 죽을 경우에 그 피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 여러분, 전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전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목적 맞지요? 그러나 전도의 목적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이 두 번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전도의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으면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괜히 우리를 면박 주고 예수 이름 꺼낸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전도에 실패한 것 아닙니다. 전도의 두 번째 목적 뭐라고요? 그들에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아무도 나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서 예수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기만 하면,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첫 번째 전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두 번째 전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든지 반드시 전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100% 성공이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너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내가 구원 못 시켰다, 나는 전도가 안 되는가 봐, 나는 전도를 포기할래,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용기를 새로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100% 성공이 보장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고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도에다 두십시오. 여러분, 전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이 그 한 영혼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가 그 핏값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셔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하셔도 여러분 100% 성공이 보장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키워도, 자식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우리 보장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떤 뭐 작은 사업을 하든 큰 사업을 하든 여러분 그 사업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이 100%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자기의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100% 보장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용기 백배하셔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될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전도에 어떤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는요 좀 미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가야 돼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가 가야 되고 누군가가 전해야 되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미련한 것이죠. 누군가는 가야 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꼭 누가 가서 뭐 사람 붙들고 시런 소리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우리 어젯밤에 억수 같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많이 내렸는데 가을 비가 그렇게 여름 장마비처럼 천둥번개를 동원해서 그렇게 내리는 비는 좀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한 가지 좋은 점은요. 비가 내리고 나면 이 공기 중에 있는 모든 먼지나 이물질들을 다 씻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 다음 날 아침은 청명하지요. 오늘 하늘도 푸르고 청명하지요. 파란 가을 하늘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참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뭉게뭉게 모여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만약 구름이 이런 글자를 딱 썼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의 눈이 전부 다 동그래져가지고 누가 교회를 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가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듣고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방법 너무 미련해 보이고 이 방법이 너무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좀 다른 방법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가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에 아무런 일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 그 영혼을 품고 먼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누군가는 가서 그에게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냥 교회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그냥 나오신 겁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을 그 무거운 만삭을 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교회를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갓난둥이일 때 여러분 스스로 오셨습니까? 그럼 또 못 걷는데 여러분 스스로 교회로 오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기를 업고 안고 우울병 들려가면서 지금도 우리 사무실에 우리 젊은 부부들 많이 계시고 여기에 유아를 데리고 오신 분들 계시지만 그렇게 다 데려오신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왜 우리가 땅끝에 선교사를 보냅니까? 왜 이 좋은 환경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살만한 이런 나라를 뒤에 놓고 고국을 떠나서 이웃과 친척 가족을 다 뒤에 놓고 그 오지에 그 고생하면서 선교사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구원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합시다.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 준비한 그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전도는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사망의 길을 떠나 생명의 길로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에 놓고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의 진검승부. 복음의 진검승부.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 좋은 선물을 주겠습니다. 아니면 맛있는 밥을 뭐 먹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복음의 진검승부를 펼치겠습니다. 여러분 진검승부 아십니까? 여러분 검도할 때에 이 나무칼로 이렇게 하는 건 연습용이고, 진짜 대결은요 날이 시퍼렇게 써있는, 그걸로 볕단을 쫙 치면 볕단이 그냥 한꺼번에 싹둑 잘려나가는, 여러분 복음에는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는 복음의 진검승부를 펼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기도의 벽돌 쌓기입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복음의 진검승부, 두 번째는 기도의 벽돌 쌓기. 여러분 기도는 쌓여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기도가 응답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신자로 정하시는 것을 제가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이름을 교회 앞에 적어내고 기도를 쌓는 것입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듯이. 여러분 벽돌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가면 그것이 아름다운 건물이 되고 높은 빌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벽돌 쌓기입니다. 전도는 기도의 벽돌 쌓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태신자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벽돌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좀 강한 용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사생결단. 적으십시오 빨리. 전도의 사생결단. 오늘부로 여러분 다른 일에 사생결단 내시지 마시고, 다른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다른 일에 여러분 핏대 올리지 마시고, 다른 일에 여러분 좀 내려놓고 오늘부터 전도의 사생결단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지금 지옥의 문턱에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지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옮겨오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냥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고, 믿으려면 믿고 안 그러면 말고,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사생결단을 해야 됩니다. 전도의 사생결단. 할렐루야. 복음의 진검승부, 기도의 벽돌 쌓기, 전도의 사생결단, 구호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가슴에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유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그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핑계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사생결단하시고 기도의 벽돌을 쌓으시고 복음의 진검승부를 펼쳐서 이번 11월 11일 새생명 축제 때에는요, 그냥 한번 왔다가 슬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행사가 아닌, 제대로 이곳에 영혼들이 와서 제대로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이 시간부터 기도의 벽돌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품은 태신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절박하게, 하나님 우리 눈물을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우리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꼭 전도하게 해주시고 이번 태신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에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파수꾼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고 실망하였지만 이제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최소한 그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그 피해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가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전도에 사생결단 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왜 전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네 가지 이유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우리 마음속에 꽂히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앞에 놓고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 당일날 복음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의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벽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열매 맺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을 내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문턱에서 그 불구덩이로 빠져들고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으로 주님이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